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남서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제일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전도하러 간다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다니.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도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막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에서 바울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유럽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권호승 이기수 선교사를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한참 젊은 뜨거운 나이에 30년 동안 품었던 그 아프리카를 이제야 목사 선교사가 돼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먼 길을 떠나는 이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오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될 텐데 그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는 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나름대로 전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가 아니라 내 방식,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선교사의 삶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야 되고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 위험과 부담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할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바울처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편안함이나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그 길을 당연히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월드비전 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위험한 선교지를 갈 때는 우리 아내 모르게 유서 한 장을 써놓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 길을 늘 떠났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은 선교 현장으로 우리를 가게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사실 그들의 필요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 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은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와서 봐달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도와야 할 일들이 수없이 보일 것입니다. 아픔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곳을 다녀오면서 가장 가슴이 지금까지 아픈 것은 굶주림과 더러운 물 때문에 어머니와 어린아이 둘이 눈이 멀어가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 눈이 멀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마음을 아프게 하죠. 거룩한 부담감은 아픔으로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늘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려면 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지 않으면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가 계시고 그곳에 동역할 이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시면서 이미 그곳에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를 지키던 간수장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선교의 법칙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귀한 경험들이 우리 권호승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선교사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 심지어 우리 교회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만이 아프리카 케냐 선교지로 떠나는 권호승 선교사를 따라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놓치면 선교사의 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의 비결은 절박함과 간절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와 함께하는 일체감입니다. 아쉽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손자병법의 9지편에 보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기나 군수물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절박감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술의 사례 중에 하나가 초나라 항우가 3만의 병사를 이끌고 진나라 20만의 병사와 거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나라의 병사는 3만 명, 진나라의 군대는 2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항우의 군대는 진나라 군사보다 7배나 적습니다. 3만으로 20만을 지켜낼 수는 있지만 3만으로 20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때 나온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분주파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우는 강을 건너자마자 병사들이 타고 온 모든 배를 다 불질러서 강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사흘치 식량을 주고 솥단지를 다 깨 없앱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흘 안에 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병사들은 오직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어서 초나라 항우의 3만 병사가 진나라 20만 대군을 물리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뒤를 돌아다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풍랑이 이는 그 무서운 바다를 예수를 보고 나갈 때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겼을 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권하순 선교사님은 오직 예수에게만 시선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는 왜 이 교회가 12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아직도 있어야 하나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동안 여러분이 왜 살아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증명해내야 됩니다. 1985년에 나온 원주 제1교회 80년사에 보면 원주 제1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전통을 윤진병 감독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원주 제1교회야말로 한국의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고 구브로, 더베,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듯이 원주 제1교회도 한국 초대교회 시절 박극렬, 정영헌, 이성대, 이창호, 박상춘, 이종근, 문창모 장로님들을 세워 원주 지역은 물론 멀리 경기도 양평에까지 처음에는 신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간판을 걸고 헌금으로 보조해 성전을 건축해 주는 경로로 30여 교회를 세웠다. 그러므로 한국 초대교회의 한 역사를 기록하는 심정도 있고 한국의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마음으로 원주 제1교회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장한 역사요 보람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다. 윤춘병 감독은 원주 제1교회 역사를
개척교회 30여 곳을 세운 사실에 근거해서 선교하는 교회 사도 시절에 안디옥 교회에 견주었던 것이죠. 사도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로 자생하는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교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구제 헌금을 보냄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윤춘병 감독은 원주 제1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에 비유했던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시작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위기의 극복의 단초가 되는 것 역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원주 제1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영토가 필리핀을 넘어 인도네시아를 지나 아프리카 케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교회의 영역은 아프리카까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과 일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우리의 손님이 아닙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일심동체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표처럼 서로 공감하고 서로 감동을 받고 서로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전쟁이든 경영이든 가정이든 장수나 경영자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구성원이 하나가 돼서 목표를 공유하고 나오는 그 힘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하나 되고 가족이 돼 꿈을 공유하는 회사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있는 가정은 아무리 모진 풍파가 몰려와도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보에 집중하십시오.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럴 때 나 하나쯤 안 간다고, 나 하나쯤 동참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습니다. 그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항상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저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가 멈추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왕 전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들을 물질로 돕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싸우는 군대가 어느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는 미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개개인으로 보면 미군이 가장 강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없는 물자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생활비를 대주는 것 정도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 지원병도 계속해서 훈련해서 나가야 됩니다. 미군들은 어디서 싸우든지 그들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구하러 가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사들이 일할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덕주 감신대 교수가 쓴 한국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우리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석열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록의 제목이 뭐냐 하면 쓰레기를 뒤져 노끈을 꼬는 노인 목사 윤석열 목사와 유기니 선교라고 하는 목록입니다. 한국 교회는 6.25 전쟁 후 1960년대에 와서야 해외 선교의 사명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 교회에 잠들어 있던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며 노년의 삶을 선교를 위해 불살랐던 노 목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산초 윤석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려운 개척교회를 투신하면서 평생 전도하는 데 온심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6.25 전쟁 공산 치하에서도 탑골 공원에 가서 전도하셨던 분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거리에 넘쳐나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은평 천사원을 설립하여서 우리나라 사회사업의 시작을 열었던 감리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1962년 77세에 은평 천사원 원장직을 물러나면서 받게 됐던 퇴직금 그 당시 20만 환을 감리교 총회의 해외 선교비로 기부하면서 윤 목사님의 선교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기금이 촉매제가 되어서 1년 만에 30여만 원이 모여서 볼리비아와 파키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1967년부터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노끈을 꼬아서 파시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현장에 가면 시멘트 포대를 자르면 시멘트 포대를 꼬맸던 그 실끈을 다 풀러서 그것을 노끈으로 만들어서 책에 보면 5년 동안 30km 정도의 거리에 그 긴 노끈을 만들어 팔아서 1973년에 아프리카 유기니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십니다. 이 기금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모여져서 1985년에 유기니의 나진균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에 이르게 됐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81개국에 1,300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강국의 교단이 된 것이죠. 한 은퇴 목사의 퇴직금을 노끈을 주워다가 만들어서 잠들었던 감리교단의 선교 사명을 깨우며 본격적인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했던 분이 우리 원주 제일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석열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받기만 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에 주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몇 년 전에 이 윤석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밧줄 선교회를 하나 만들자. 그분이 노끈을 모아서 해외 선교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외에 생명의 밧줄을 던져서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밧줄 선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과 이 꿈을 이야기할 때에 그분이 저한테 1,500만 원을 마중물로 헌금해 주셔서 목사님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들을 책임져야 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동역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밧줄 선교회가 창립이 되면 저는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헌신과 그리고 함께함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지금 돌아가시라는 말은 아니고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그 중에 한 몫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그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끝없이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들이 쓰는 페북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윤석열 목사님이 담임했던 원주 제일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원주 제일교회가 권호승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기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더욱 건강해지고 진정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